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6개월을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만드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데, 감사야말로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고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이 감사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지나온 6개월 동안을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 7장부터 8장까지 노아가 이 방주 안에 한 370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70일 동안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이제 아르랏산 근처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이제 땅에 육지에 정착했을 때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노아가 막상 이렇게 370일 동안 배에 있다가 방주에 있다가 나왔을 때 그에게 펼쳐진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가 막막했겠습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에 정착하고, 내가 집은 어떻게 사면 좋고, 내가 어떻게 이 홍수로 다 쓸려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노아가 맨 먼저 한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무엇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또 이삭은 블레셋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는 와중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삭은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안이 다 망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집안이 망하게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만난 하나님께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하면서 온 식구들을 그 예배의 자리, 베델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고 우리가 뭔가를 진행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맨 먼저 무엇이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알았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한 것을 알았고 자신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근 370일 시간 동안에,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 가정과 이 방주를 하나님이 붙드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노아는 이 감사의 마음을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는 물이 다 줄어들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 하나님 이 방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
이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 노아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것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고 살아도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모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내 삶에 어두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삶은 방황하기 시작했고,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제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한 복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지났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단 그 갈라진 그 한 복판에서 12개의 돌을 취해라.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기념비는 뭐냐? 이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사람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것을 지나온 사람보다 이제 지나오지 않은 사람이 많아질 때에 그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 돌들은 다 뭐예요? 길갈에 이 돌은 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아들아, 너 저렇게 보이는 시퍼런 요단강 보이냐? 하나님께서 저 시퍼렇게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념비를 세웠지만 이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시간이 지나고 배가 부르고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부유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의 이 땅에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마는,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매일 성경이 시편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 시편 3편 4편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배경이 뭐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한 4년여 동안을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아버지를 교묘하게, 아버지를 갖다가 굉장히 아버지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면서 마침내 그가 아버지의 이 왕의 그 권력을 그가 차지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허겁지겁 다윗이 이 아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배경 속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시가 뭐냐? 바로 이 시편 3편과 4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자신이 나는 잘 자고 있다, 나는 잘 눕고 있다, 잘 자고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잠이 옵니까? 먹어도 이게 먹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이런 상황에 잠이 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잘 자고 있다, 잘 깨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은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심령에, 신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자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것을 바깥에 세운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에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시편 4편 1절 말씀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사오니, 여기 곤란이라는 말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시절부터 포함해가지고 적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한 sap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렇게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쪼여오고 모든 것이 막
이게 막 뭡니까? 이 쪼여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은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너그럽게 했다. 숨 쉴 틈을 주시고, 나에게 숨 돌림 틈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너그럽게 나를 대해 주시고, 나를 그 모든 적들부터, 모든 압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신,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나온 시간 동안에 나와 함께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하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다윗은 자신이 정말, 아버지도 자신을 무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또 사울로부터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산으로들로 도망됐던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자신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올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나온 6개월 동안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아니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긴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가 도저히 압박해오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 동안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둠이 꽉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의 이 감사에 관한 이 기념비와 같은 내 마음의 창고에 감사의 놀라운 이런 하나님이 함께했던 증거들이 바로바로 쌓일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것들 가운데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표현되어야 된다. 감사는 입술로서 완성된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드림으로 완성된다. 목사님, 속으로만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랩돈이 한국 돈으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5,000원. 두 랩돈은 5,000원입니다. 가치가 10,000원도 되지 않는, 그 10,000원도 되지 않는, 5,000원 정도 되지 않는 두 랩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십니다. 왜냐? 이 과부는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을 찾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저 아무리 궁금한데 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어쩌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린 것,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이 향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는 향기.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가 향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냄새가 있는데 향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악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고 늘 감사의 삶을 살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감사가 없냐? 너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불만이야? 너 이렇게 만족함이 없어?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 공동체 안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후회와 남 탓하고 너 때문에 타고 지나온 과거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한다는 뭡니까? 나의 삶에 지금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짜장면 먹을 때 주문합니다. 짜장면 여기 하나요? 한 다음에 군만두 하나 시킨 다음에 어디다 갖다 드릴까요? 우리 집 쓰레기통 앞으로 갖다 주세요. 여러분, 쓰레기통 옆에서 악취가 나는 데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 이를 악물고 주 앞에 감사하고 그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삶에 향기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악취가 나는 곳에 있으면 냄새가 뱄니다. 냄새가 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설령 악취가 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면 그 악취가 다 이제 뭡니까? 다 안 좋은 냄새 다 사라지고 향기로운 곳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가 나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뭡니까? 이 향기가 안 나고 계속 악취가 나요. 뭐 누가 어떻고 뭐가 불만이 어떻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보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쳐야 돼요. 갑자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가봐야 되겠다고. 갑자기. 왜냐? 냄새는 백이기 때문에. 냄새가 옷에 뱄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과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윗은 지나온 시간 동안에 고비마다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삶은 뭡니까? 향기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그 어려울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것은 하나도 기억하시지 못한 채, 모든 것은 싹 다 잊어버린 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뭡니까? 다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늘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뭡니까? 모든 후회와 이런 것들로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향기는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좋은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가 나가지고 옵니까? 정말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은혜스럽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곳에 가야 내 삶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곳에 가야 뭡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이 꽃이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꽃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도 나 하나만 못한 거 너 알지? 이 꽃에게 말씀하고, 이 꽃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얘기해요.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렇게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하냐 하면서 늘 감사를 잊지 말아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딱 맺어주시고 약속하십니다.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농부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낮과 밤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심으면 거둘 것이고 내가 따뜻함이 있으면 겨울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딱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에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너무 당황해요. 이거 어떻게 이 연합군을 가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역대하 20장 20절 이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쉽게 얘기하면 이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이르느냐? 이 군대 앞에 이 찬양대를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서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주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까?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뭔가 좀 나아진 것 같지만 돌아봐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매 순간순간의 삶이 맨날 제자리 같고 내가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는데 돌아보면 그 자리고. 여러분, 그 원인을 다른 데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맥주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념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